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넘어서라 시리즈 8번째 편견에 대한 말씀입니다. 편견에 대한 말씀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1편, 2편으로 좀 나눠서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주제가 편견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10장은 기독교 역사로 본다면 마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만큼 그 당시 종교, 그 당시 문화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10장에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10장의 주요 등장인물은 고넬료와 베드로인데요. 자, 이 고넬료는 이탈리안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아주 엘리트 군인이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 이름부터가 사실 유대에 있으면 안 되는 동네 이름입니다.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헌정한 도시인데요. 가이사랴, 시저죠. 당시 점령군이 머물러 있었던 그 총독부가 점령군의 사령부인데 총독부가 위치한 유대 제1의 팔레스타인 제1의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헬라인이고 하여튼 그곳에 유대인으로서는 이제 살기가 어려운 동네지만 어쨌든 로마인으로서 가이사랴에 사는 이 고넬료는 세력이 당당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이 고넬료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소개하는데요. 경건하고 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아주 좋은 얘기는 다 써 있어요. 점령군 하면 우리는 흔히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했었던 일본 사람들 연상하잖아요. 고넬료는 그 당시에 점령군으로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갑질을 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점령군으로서 강압적으로 막 군림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도 좀 구제 좀 해주고 처지를 헤아려주고 더 하나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누구냐를 알려면은 그에게 뭔가 줘보면 됩니다. 권력을 줘보든지 돈을 쥐어주든지 힘을 쥐어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밀어보던데 고넬료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보니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그는 기도도 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성경은 다른 사건들 모두를 좀 압축적으로 설명하죠. 그 성에 큰 소동이 있었더라. 그러면 소동이 있은 거야. 그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 소동에서 누가 다쳤는지, 몇 명이 동원이 됐는지, 어느 길거리에서 일어났는지 이런 거 설명 없거든요. 근데 고넬료의 일은 아주 자세하게 10장 전체가 다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이죠.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하루는 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시간까지 다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다른 건 다 서술형이지만 직접 화법으로 대화를 다 서술해 놨어요.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요바에 있는 해변에 있는 집, 파란 대문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어 이렇게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즈음에 베드로도 같은 시간에 환상을 꿈꿉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안에 네발 짐승 기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12절 말씀,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게 다 먹지 않는 음식물들입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레위기를 통해 보면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빼미, 부엉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물들 이름까지 상세하게 엄청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성경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본문을 들자면 이거예요.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하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들, 네 발로 걷는 것, 여러 발을 가진 것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은 가증하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아주 뼛속까지 유대인인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율법을 달달 외웠고 지금도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베드로는 당연히 이거 못 먹습니다 하고 거부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앞에 주여라도 없었으면 괜찮은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님 저 못합니다 이거예요. 너 속장 좀 해야 되겠다, 뭐 교구장 좀 해야 되겠다, 일 좀 맡기는데 주님, 말은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 말은 뭐예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는데 말은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는 못해 라는 말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먹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니라 먹은 적 없어요 나는 이거예요. 편견이 꽉 있는, 음식물에 대한 편견들 다 있으시죠. 나는 이건 죽어도 못 먹어. 이것들 하나씩은 대부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거부하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편견의 힘이에요. 그게 나는 해본 적 없어 이거. 난 죽어도 이건 못해. 나는 이건 안 하기로 내가 스스로가 아주 머릿속에 그냥 탁 명령을 내려놨어 라는 거예요. 오천교회 시절에 그 동네에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뭐 여러 나라, 중국 사람들도 와 있고 필리핀 사람도 와 있고 탄자 들어가는 나라 사람들, 뭐 키르기즈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런 이슬람권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교회 나오니까 이분들이 이제 점심 같이 먹으려는 재미로 교회 슬슬 나오시다가 교인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례까지 받게 되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탄자 들어가는 분들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슬람 분에서 온 분들, 이분들 이제 주일마다 식사 나눌 때 꼭 이제 돼지고기나 이런 거 안 먹는 것들 철저하게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당신들 세례 받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거 먹어도 된다.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왜 안 먹어? 얘기하니까 그래도 머리로는 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젓가락은 한 번도 글로 안 가는 거예요. 안 먹어요 절대로. 편견이죠. 먹어본 적이 없기도 하고 먹어서는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입이 글로 안 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강성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좀 결이 세고 직선적이고 뭐 힘찬 사람이죠. 예수님 체포 당시에는 막 칼로 맞서기도 하고 모두가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줄을 못 버립니다. 또 명명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이 베드로가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강성 이미지가 아니라 그가 졌다는 거에 더 저는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어요. 그에게 부드러움이 있었다. 자기의 견해, 자기가 갖고 있는 입장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려놓고 자신의 편견을 뛰어넘어 개방형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훨씬 더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나 죽어도 그거 못합니다. 나 이건 해본 적이 없어. 강성이 그게 믿음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내가 살아왔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바꾸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따랐던 영적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은 하여튼 그 시대 우리 요즘식이라면 깨는 사람이야. 그때 그 깬다라는 표현은 아주 화들짝 놀라게 만들고 뭔가 의외의 일을 자주 벌리는 사람, 이런 모습이죠. 가장 편견을 가졌던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특별히 그 시대에 편견이 아니라 이거는 혐오까지 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야기만 하면 꼭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인물로 등장해요. 강도 맞는 사람 도와준 것도 사마리아인이고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에 오히려 호의를 보여주시는 자세를 취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자주 봐왔던 베드로이지만서도 여전히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편견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어놓았던 그 선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정해놓은 가장 강력한 편견이 뭐냐면 이방인하고는 절대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서도 안 되고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결혼 같은 거 하면 큰 일이고는 뭐 난리가 나는 일이고요. 이방인하고 몸만 닿아도 접촉만 해도 부정타니까 절대로
이거가 굉장히 강합니다. 당시에 또 주류 세력이 누구예요? 뭐 바리새인, 율법학者다 알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더 철저하게 그걸 금해했거든요. 절대 만나면 안 돼. 이런 상황 속에서 고넬료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계시해 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스스로가 강고하게 만들었던 편견의 껍질을 깨는 자기 혁명을 이뤘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깨주는 게 또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걸 깨고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아마 칭찬을 배로도 하실 거예요. 문화적 편견, 종교적 편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닫자마자 즉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뜯어먹는 두 마리 개가 뭐 편견, 선입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게 다 물어뜯어 버리는 거예요. 편견은 쉽게 벗어버리기 어렵습니다. 편견으로 딱딱하게 마음이 굳으면 아무리 거기에 새로운 씨앗이,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도전이 거기에 뿌려져도 다 튕겨져 버리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노자라는 분도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고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다. 어린아이들, 태어난 애들 보면 얼마나 살이 아들아들하고 부드럽고, 하지만 죽은 시체는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편견으로 굳어버리는 마음, 난 이건 죽어도 안 돼, 저건 못해, 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정해 놓은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아 그래? 받아들여주는 그런 마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고넬료를 만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도다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큰 경험, 체험이 뭐예요? 아,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시는구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탈리아 사람 코 빼쭉하고 눈 파랗고. 이스라엘은 동양으로 구분되어 있는 나라예요. 대륙으로 보면 동양권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그리면서 이탈리아 사람 비스무리하게 눈 파랗고 코 빼쭉하게 이렇게 그려놨지만 사실 예수님의 외모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외모로 봐도 벌써 우리랑 다른 인종이야 이건. 근데 그렇게 생소하고 낯선 그 외모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그걸로 차별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노동자들, 동남아시아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가 차별하는 마음 갖는 분들이 있습니까? 피부색 다른 것 때문에 차별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어떤 나라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받으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큰 깨달음을 베드로가 갖게 됩니다. 정작 소중한 것을 배웠던 사람은 베드로죠. 고넬료라고 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베드로의 영혼을 감싸고 있어서 딱딱한 편견의 껍질이 깨져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편견은 베드로만 깬 게 아니라 고넬료도 그 편견을 깬 사람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이제 그의 집으로 들어오는데 25절, 베드로가 마침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겸손하게 일어서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일으켜 세워주죠. 세계 최강의 제국 로마 군대 백부장, 나는 지금 점령군의 백부장이고 너는 점령지에 그냥 일개 그냥 어부 출신 촌노뿐 있잖아요. 그런 유대인에게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절하는 이것도 고넬료가 갖고 있었던 자신의 지위, 자신의 위치에 대한 편견을 스스로 깬 행위예요. 이렇게 두 사람의 편견이 깨지는 걸 통해서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의 편견이 깨지기 전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만남인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위대한 역사,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인 기독교인이 탄생하는 첫 교인이 탄생한 겁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한국에 왔던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스크랜턴 여사님께서
한국에 있었던 여성에 대한 어린아이 여성, 버려진 여자아이들, 이건 뭐 인간 대접도 못 받던 이 아이들에 대한 꿈을, 비전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면서 그 당시 시대에선 꿈꿀 수 없었던 교육을 받고 외국에 건너가서 학위도 받고 여의사가 탄생하는, 그 당시에 편견 속에서 뭐 의사를 진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여성 전용 병원 보구여관이라는 그 여관이라는 게 요즘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모두 여인숙 여관이 아닌 거죠. 여성들을 치료해 주는 그러한 집이죠. 여관, 보구여관을 만든 거죠. 기독교 최초의 이방인 성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편견을 깨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출발되었다. 어제 총무님하고 같이 강화도를 다녀오는 길에, 총무님은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했고 목회도 했기 때문에 외국 문화를 좀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국은 중앙선을 절대 넘으면 안 돼요. 중앙선 넘으면 이거 큰일 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중앙선을 넘어 다닙니다. 중앙선을 다 넘어 다니는데 안 넘어서야 되는 데만 표시가 있어요. 다 넘어도 괜찮은데, 그래서 중앙선과 중앙 사이에 좀 공간이 있어서 항상 가다가 내가 가야 될 길 여기가 있으면 일단 중앙선 안으로 들어와서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앞에 차 오면 그냥 가버립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우리는 멀쩡하게 지금 내가 가야 될 건물 옆에 보고 있는데 유턴 코스가 없으면, 유턴 표시 없으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많이 달라요. 모든 것을 허용해 놓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금지해 놓는 문화하고, 다 안 돼 해놓고 그러나 여기만 가능해 라고 하는 문화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한국의 문화는 무조건 일단은 금지시켜 놔야 돼. 안 돼 다 해놓고 보니까 이건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여기만 가능해, 여기서만 해, 이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자유가 더 중요하죠.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니까 다 해도 돼.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야. 여기는 하면 문제가 생길 곳이야. 그럼 여기서는 하지 마. 하지 말 곳만 명시해 놓죠. 다른 거예요. 금지의 편견으로 시작했던 우리들의 문화적인 배경이 좀 강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인들한테 권면하기를 광신적인 태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 편협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 감리교는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작한 교회예요. 물론 최소한의 교리가 필요하죠. 하지만 교리 몇 마디로, 철학적인 단어 몇 개로 어떻게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다 가둬놓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이거는 하면 이단이야, 이거는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야, 한 금지 조항 몇 개가 있을 뿐이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그 교리 안에 몇 개의 조문 안에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담지 못하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영역의 큰 영역은 신비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마저 다 몇 장의 교리 안에다 가둬놓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해놓는 것부터가 그게 뭐 이단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편견을 넘어서자마자 놀라운 세계가 열렸어요. 기독교는 고넬료의 편견의 벽을 넘자마자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베드로의 위험한, 위대한 모험의 결과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뭐 만일이라는 가정을 뭐 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베드로가 거기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야, 너까지 게 무슨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래? 너 보니까 아주 우리나라랑 인종이 다르네, 피부색이 다르네, 생긴 게 다르네, 너는 교회 나오지 마, 너는 유대인의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야, 너 같은 놈들은 교회 올 필요 없어, 교회 오지 마 하고서 고넬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또 고넬료도 야, 니까지 게 뭐가 갖고 너가 가서 큰 소리를 쳐,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나, 이렇게 편협하고 말이지, 지네 민족끼리 똘똘 뭉쳐갖고 우린 선민이야, 우린 선민이야, 다른 나라 사람 다 지옥 갈 거야, 이러고선 앉아있는 니들하고 나 같이 안 놀아, 거기서 다 깨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 할례 받아야 기독교인 된다는 편견을 계속 갖고, 기독교인 되려면 다 할례 받고 들어와, 할례 받지 않으려면 교회 오지도 마, 이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고 했다면,
아마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 세계의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인이 되게 했고, 서양의 선교사들이 미지의 땅, 한국 땅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들을 선교하고 그렇게 무지했던 우리들을 깨우쳐서 이렇게 한국 땅에 경제적인 부흥도 이뤄내고 문화적 부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을까? 편견을 다 깼던, 모험을 했던 분들의 결과물이단 말이에요. 편견을 넘어서는 순간 장벽이 넘어서죠. 그 장벽을 넘어서요. 그래서 서로를 적대시하던 이들, 담을 사이에 두고 서로가 적처럼 여기고 있던 이들이 만납니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강해지고 커진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나라 사회는 지독하게도 악성 편견이 넘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정치인들이 영남, 호남을 편견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전라도 사람, 대구, 경북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뭉치지 않아요. 교인들까지 그래요. 요즘에 연애를 개편해야 된다, 연애를 통폐합해야 되는데 원래 영남과 호남 연애하고 삼남 연애가 한 연애인데 이거 합치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영남하고 호남을 한 연애로 만드는 건 거부한다.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편가르기로 하고 서로에게 편견을 강하게 주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영향을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걸 못 넘고 있는, 말이 되는가 이게? 진보는 보수는 진보를 편견의 눈으로 봅니다. 뭔 짓을 해도 다 얄밉고 뭘 해도 다 곱지 않게 보여요. 하는 것마다 다 반대해야 되고 하는 짓마다 다 밉게 보여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정치 현실이에요. 남한은 북한은 남한을 편견의 눈으로 째려만 봅니다. 틈만 나면 서로 성명전을 벌이고 비난하는 뉴스를 내보냅니다. 편견으로 인한 그 증오로 인해서 서로를 향해 더 강력하게 공격하는 무기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마저 교단에 대한 편견, 그리고 지나친 자기 신앙을 확신하는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으로 남을 편견으로 대하다 보니 나 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의 편견으로 인하여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나 외의 사람들을 다 편견으로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자르고, 그래서 결국 나만 남으면 그 나만 남은 그 한 사람이 이단이에요.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지만 바깥에 다 쫓겨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단이지 뭐. 혼자 옳다고 하니까. 가장 포용력이 큰 사람들이 누가 돼야 돼? 기독교인들이 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 편견 없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온 세계를 덮을 만큼 어느 사람에게든 그 은혜를 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르지 않고 다 베풀 수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 동화에 보면은 뭐 어떤 집에 담장이 높은 담장이 있고 어떤 그 거기에 괴물이 하나 뭐 거인이 하나 살고 있는데 맨날 외롭게 살잖아요. 애들이 와서 그 구멍으로 살짝 드나들면서 놀이하고, 근데 거기에 봄이 오고 거기에서 그 정원 안에 꽃이 피는 이런 변화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게 뭐야? 어린이의 동화이지만 담을 쌓아놓고 내가 여기 주인이야, 내가 여기 왕이야, 그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겨울왕국인가 말이에요. 거기 그걸 보여주는 거죠. 높은 담 안에 싹 쌓아놓고 여기 이제 안전하구나, 여기 나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까, 행복해.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그 담 안에 사는 이들은 고독하게 죽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편견을 높이 쌓은 사람일수록 고독의 담도 같이 높아져서 그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담을 허무는 분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잖아요.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는 분이다. 편견의 높은 담에 서로를 가두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다른 이들에 대한 편견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편견이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 딱 그분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아, 저 인간 왜 저래? 그런 편견 때문에 마음 못 열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뭐 하늘님이 하나님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논조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 되게 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는 나누는 선수예요. 사랑은 합쳐주는 선수예요.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어요? 편견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찬송가 가사 다른 구절에 몇 원어 문장이 나와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의 모습이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들, 새로운 눈, 새로운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편견의 껍질을 벗고 더 넓은 가슴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깨고 나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멋진 효성중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눈에 색안경을 벗겨주시고 편견의 껍질을 깨주시고 모든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상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꾸만 편견이 우리를 옥죄일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구별해 놓고 떼어놓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인간의 욕망을 제어해 주시고 더 넓은 사랑으로 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이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품어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온 세상을 향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만, 나를 사랑하는 이들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눈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의 마음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을 향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편견의 눈을 더 깨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나가는, 그렇게 관용의 마음을 품고 더 넓은 가슴을 품고 나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가슴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편견을 벗고 죄인도 세리도 함께 안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사마리아인들까지도 품어주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셨던 주님, 그 편견의 깨짐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이 땅에 오셔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어주시고 양반과 상놈에 대한 편견을 깨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을 같이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편견을 깨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여와 야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반목이 아닌 편견이 아닌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꺼이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주시고 그들을 편견 없이 만나 주신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모든 열방, 모든 인생, 모든 인종, 어느 사람이든 다 내 자식이라고 내가 만든 영혼인 것을 아시고 품어주시고 그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의 좁은 눈을 깨트려 주시고 담을 헐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석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